룻기 2장은 그 헤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은혜 또는 긍휼 그리고 자비, 인애, 뭐 인자 이런 말로 이 단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쓰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일관된 사랑을 이제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어떤 뜻이냐 하면 구체적인 상호 의무를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호 의무.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으로 그가 나에게 어떤 또 다른 또 헤세드를 이제 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제 헤세드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헤세드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적인 사랑, 상호적인 인애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이해하시겠죠? 헤세드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것은 상호, 나와 너 모두가 함께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무를 이제 헤세드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고 막 찾으러 왔을 때 이 정탐꾼들이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그때 라합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 이 성을 정복할 때 나를 잊지 말고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이제 헤세드가 베풀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대상으로부터의 보상이라기보다도 동일한 헤세드 혹은 그에 준하는 헤세드가 이제 요구되고 또 그것이 기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 헤세드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받은 헤세드를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적인 사랑, 정말 희생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세드가 상호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저 사람 어릴 때부터 막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더니 배신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고발 고소 사건들이 고대 근동에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헤세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했죠? 예, 바로 우리도 동일한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고 또 원하시기 때문에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세드를 행하잖아요. 서로에게 헤세드를 행해.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게 돼요.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계약의 조건이었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을 때 계약의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때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간에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이제 룻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헤세드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에게 헤세드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 나오냐 하면 이제 신명기 7장 12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그죠? 이게 상호 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법도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 다시 말해 헤세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고 또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헤세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헤세드를 부어주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산업,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성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번영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이제 자녀가 돈을 벌어와서 나를 뭐 복양하겠지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녀가 좀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기대가 있어요. 그죠? 어떤 기대입니까? 그 자녀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잘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훈육도 하고 때로는 친절함을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넘치게 사랑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오해하느냐 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랑이라고 오해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그 책 동화책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 보면 이기적인 한 아이가 나무와 함께 놉니다. 막 어린 시절은 나무와 함께 놉니다. 나무가 좋으니까. 근데 이 이기적인 이 아이는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이 나무를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나무는 쓸쓸하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더니 좀 크더니 좀 자라더니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막 갖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또 떠났다가 급기야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나무의 밑둥을 잘라가지고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삽니다. 늙어서는 나무 그 잘려진 밑둥에 앉아서 이제 휴식하고 있는 그런 동화입니다. 나무는 그저 이 아이가 원하는 모든 욕망을 다 들어줍니다. 우리 그 책을 읽으면 우리 많이 감동하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근데 아이를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아이는 아주 못된 인간이 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야단치시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막 나무가 그 아이가 나무를 이용하고 뭐 그 자기 이기적으로만 행동한다면 나무는 이 건강한 나무나 막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난 너에게 더 이상 나의 열매를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건강한 사랑인데 이 나무는 그냥 하염없이 퍼지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헤세드적인 사랑은 상호적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또 약자들, 타자들에게로 우리의 사랑이, 헤세드적인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그렇게 다 주는 이유는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헤세드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상호 의무, 구체적인 상호 의무가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헤세드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헤세드적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우리 교회 19번째 생일입니다. 19주년을 맞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같이 즐거운 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아마도 모든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함께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확산되고 넓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슬프죠. 계속 교회에서 이 방송에서 계속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럼 제자들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비유로도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짜들이 나타나서 알곡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이런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교회가 있는 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모든 지파들, 모든 공동체들이 다 혼합주의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 숭배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지파, 모든 공동체들이 다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맨날 이제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한 민족이 전쟁에 패하거나 약탈을 당하면 너희 신은 힘이 하나도 없다, 너희 신은 무기력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보아스의 땅, 보아스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룻기가 사사기 뒤에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세드적인 사랑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타락한 교회들이 나타나지 않은 때가 단
1년도 없었어요. 교회의 모든 역사들 속에 교회 가운데 일부는 또 대다수는 계속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헤세드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진정한 교회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9주년인데요. 19주년이어도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19주년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 어떠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 이제 2장에 보면 헤세드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적 사랑입니다. 룻이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집을 구한 것 같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지 집을 구한 것 같아요. 누가 좀 잠시 지내라고 말했는지, 원래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들 수중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군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바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사실 친족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고, 일을 부탁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는데, 나오미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굉장히 그 실패감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나오미가 뒤에 하는 말도 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또 누군가가 자신에게 헤세드적인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런 무기력함,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룻은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일을 찾으려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일하려고 합니까? 나오미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일을 찾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은 유대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은요, 율법과 십계명은 세상 법과 달리 그 당시 세상의 법들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노예들 못 쉬었는데 꼭 쉬게 해라. 모든 사람이 쉬어야 한다. 그죠? 이제 이 십계명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 하면, 이제 추수할 때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달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곡식들이 땅에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감자 같은 걸 캐보잖아요. 그러면 다 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캤다고 생각하지만 또 파보면 감자가 남아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악착같이 다 캐가지고 가지 말고 남겨둬라. 누가 먹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남겨두라고 율법에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 줍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룻은 이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 이삭이라도 주어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룻은 어떤 일꾼, 어떤 밭에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요구해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이 굉장히 이제 위험을 무릅쓴 그런 행동입니다. 일하게 해줄 테니까 뭘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일하게 해줄 테니까 뭐 어떻게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건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또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녀가 이삭을 줍기 위해 간 곳이,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이제 이 룻기에 자주 나오잖아요.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에스더서에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이 우연한 만남, 이 우연한 만남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숨기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게 우연한 만남이에요. 예. 그것이 우연한 만남. 하나님은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우연한 만남이요. 이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우연한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거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우연히 저의 모교회였던 대구 서부교회에서 대구 지역 교회 이제 학생 면료회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 자치기구인데 요즘에는 이런 이제 자치기구가 다 없어졌잖아요. SCE라는 자치기구였는데 제가 거기에 뭐 석인가 뭐 그랬어요. 예. 좀 인정받았죠. 그래서 그 이원들을 위한 수련회를 우연히 우리 교회에서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수련회 우연히 박영덕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박영덕 목사님이 우연히 그 주최 측에게 자기에게 10시간 오전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강의하지 않으면 나는 강의하러 가지 않겠다고 요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수련회에서 박형덕 목사님의 강의를 거의 뭐 한 6, 7개를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저는 이제 영남대 아비프를 이제 찾아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또 제가 이제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불신자들을 위한 수련회 강사로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불신자를 위해서 섬겼던 그 강의 내용이 이제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이라는 책으로도 나왔고 또 이후에는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한 만남, 우연한 과정들을 통해서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형성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만남과 우연히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연한 만남들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길을 나서는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룻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헤세드적 사랑입니다. 무력해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헤세드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젊은 감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저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보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남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그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그저 감동하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까?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실행하고 또 일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여러분은 섬기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고 계십니까? 그것이 헤세드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룻을 이제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룻을 보아스가 보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2장에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딱 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2장의 주인공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2장 그 3절에 보면 3절 후반절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같은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우연히 누가 일할 때 룻이 일하고 있을 때 또 이 밭이 크면 룻이 일하는 게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왔을 때 룻이 보이는 거리에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아주 우연히 때마침 보아스가 그때 그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주인인 밭에서 일어나는 일, 또 사람들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베들레헴 성읍에서 돌아온 보아스가 일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격려합니다. 격려.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무슨 말로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녕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미국 헬로 이런 인사말이었으면 이 본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보아스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 그거 왜 써요? 그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씁니까? 그들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만큼 좋았냐 하면 보아스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비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정말 샬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 그 번영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이 잘 되기를 또 이 추수가 끝나서 배부르게 먹기를 또 그들의 1년이 평안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꾼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보면 우리 직장 사장님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장님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룻기에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룻은 정말 일꾼들을 정말 사랑했고 일꾼들도 저 보아스를 보면 저 사람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충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보아스가 일꾼들을 정말 섬세하게 사랑했다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일꾼의 젊은 감독에게 이렇게 묻죠.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보아스가 이때부터 마음에 품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집 안악이냐?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저 여자가 저 젊은 여자가 왜 남의 밭에서 일을 하지? 자신의 친족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저 여자는 보호자가 없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왜 우리 밭에서 일을 해? 보호자가 없구나. 도대체 어떤 불운한 일이 그녀에게 닥친 거야? 왜 그녀는 우리 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아스의 관심은 굉장히 누구 집 안악이냐? 이 말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보아스가 약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이걸 오늘날 현대적인 말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저 젊은 여인은 보호자가 없단 말인가?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단 말이야? 아하, 안 됐구나.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녀의 상황이 어떠하길래 그녀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그녀에게 있는가? 보아스의 관심, 보아스의 관심은 약자를 주목하는 데 있었. 보아스의 관심이 약자에게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주목했습니다. 약자에게 주목했어요. 헤세드의 사랑은 주목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이 이렇게 말해줘요. 감독이 이방 여인 룻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또 듣고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밭에서 일을 하려면 감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도 보아스를 닮아 있었어요. 이 감독도 보아스를 닮아 있었어요. 보아스라면 이방 여인. 그 다음에 근원도 몰라. 어떤 여자인지 알 수도 없어.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녀에게 일자리를 선뜻 내줍니다. 그죠? 이건 이제 그 감독이 보아스를 잘 알았다는, 보아스라면 일하기 허락했을 거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아스라면 일하기 허락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일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룻이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룻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고 젊었어요. 보호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당해도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취약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감독은 그녀를 흔쾌히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아스의 헤세드적인 리더십이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적인 이 사람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신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공동체가 헤세드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보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을 축복하고 또 낯선 여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일자리를 내주고 이런 어떤 화목한 분위기가 보아스의 리더십 아래에서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세드의 사람은 헤세드의 리더십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있으면 화평이 일어나요. 화평. 이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막 힘을 얻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사람이 있으면 막 다 기울어 가고 막 힘 빠지고 막 이런 어떤 공동체가 어떤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들어와 가지고 막 이제 공동체를 살려놔요. 저에게는 이제 제 스승님이신 박영도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나타나면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뭔가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이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팀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이분이 계시면 그런 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떠나면 또 약간 그게 시들해지긴 해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게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헤세드적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 리더가 분열을 조장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막 자기 편 가르게 하고, 그죠?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그 공동체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헤세드적인 이 공동체, 헤세드적인 리더십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가 있음으로 막 이렇게 막 살아야 돼요. 살아나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모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죠? 그런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는 능력이 바로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땅은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고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아마 이런 분위기를 그는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분열의 리더십, 파당의 리더십, 혐오와 차별의 리더십,
그리고 막 공동체를 그냥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막 그 사람 사탄으로 만들고 막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이런 언어 폭력도 그렇고 이런 어떤 리더십은 아주 악한 리더, 그게 바로 사탄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런 리더십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보아스 같은 헤세드적인 리더십, 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흘러 넘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고 이런 분위기, 이런 모임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헤세드의 리더십은 헤세드의 공동체를 창조해냅니다. 헤세드의 리더십은 헤세드의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권위로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공동체에 받아들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그 권면들은 룻을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이게 또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이제 딴 데도 가지 말란 말이지. 이런 흑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은 우리 밭의 일꾼과 동일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이 밭에서 일을 하시고 내가 당신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일자리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이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방황을 해야 돼. 또 가서 또 허락받고 뇌물 주고 또 뭐 음흉한 사람들 만나면 또 뭐 그 별일을 다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돌이처럼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일을 해도 있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서 이제 뿌리 내리고 일하고 싶어 하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새로 적응했다가 아무도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세요. 당신에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녀를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룻은 독신이었고 그죠? 이방 여인이었고 젊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밭에서 일하는 다른 여자들도 있잖아요. 다른 여자들. 그죠? 특혜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개의치 않고 룻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들과 같이 일하라는 뜻이에요. 보통 보면은 바짝 원래 기존 그룹이 있잖아요. 회사나 이런 데 가도요. 이 텃세 가진 이 기존 그룹이 있어요. 이 기존 그룹에 못 들어가잖아요. 끼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은 저 멀리서 일하세요. 저 귀퉁이 있죠. 저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지정해 주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이걸 틀을 깹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라 그래요. 바짝 따라다니라.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목이 마르거든. 당신의 물을 갖고 오지 말고 목이 마르거든. 젊은 남자들이 떠놓은 물을 마셔라고 말해요.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미국에서 흑백 차별이 있을 때 마시는 우물이 달랐다는 거 아십니까? 물을 한 군데서 같이 못 마셨어요. 백인들이 마시는 물과 흑인들이 마시는 물이 분리돼 있었어요. 물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나누지 않는 건 있잖아요. 이 남아공에서도 그랬는데 이방 민족이잖아요. 또 모압 쪽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멸시받는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그 물을 같은 바가지를 쓰고 같은 물을 먹고 하는 거는 그녀를 자신의 공동체로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예요. 보아스는 그걸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는 젊은 남자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건드리지 말아라는 성폭행을 약간 암시하는 그런 단어예요. 좀 강한 단어이거든요. 건드리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호하는 거죠. 헤세드의 사랑은 그렇게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어. 그죠?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힘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약자를 보호하라고.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힘을 가지면 꼭 친구들 두드려 패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있죠? 그럼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힘을 가졌으면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예요. 헤세드적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꼭 힘을 가지면 꼭 두들겨 패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남자다운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남자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약자들을 보호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약자들을 이용하거나 그 권력으로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자신이 힘 있는 사람인 걸 드러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보아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아스와 같은 리더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지금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지만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아주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 헤세드적인 리더십, 헤세드의 리더십을 가지셔야 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식탁에 초대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그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지위 체계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예,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계급은 남자래요. 예, 여성 자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 이렇대요. 예, 캐나다의 계급상이 남자가 제일 아래인데 이스라엘 계급에서는 저 위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있고 그 아버지들 밑에 이제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들 밑에 아내들 여인들이 있고 그 여인들 밑에 이제 종들이 있고 그 종들 밑에 이방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탁에 불러요. 그 이방인 룻을 식탁에 불러서 같이 먹어요.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막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남은 거 갖고 가라고. 그냥 일부러 막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갈 것 없는 룻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젊은 남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죠. 그리고 일터를 주죠. 그리고 그녀의 경제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하죠. 그리고 그녀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동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 사람들, 안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아스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리더십은 헤세드적인 공동체를 창조해 냅니다. 헤세드의 사람은 헤세드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가끔씩 사람을 도울 때 보면 인색하게 도울 때가 있어요. 인색하게. 저는 이제 한번 도우면 막 넘치도록 도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뭐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어떨 때는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도 다 힘드니까. 어떨 때는 막 한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에 그렇게 1,000만 원을 또 이렇게 주면 너무 많이 줬다. 가한테 그렇게 줄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안 그랬어요.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네 번째 헤세드의 사랑은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넘치도록 채워주는 사랑인데 남종들을 불러가지고 일부러 뽑아 이제 곡식 되면서 단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주라고 해요. 젊은 남자들 따라다니면서 그거 주워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갖고 가니까 보리 한 에바가 이제 뭐냐면 쌀로 말하면 한 20kg 정도 된대. 20kg. 곡물만 20kg니까 이거는 이제 나는 이걸 내가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의 양이래요.
두 사람이면 보름 정도를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하루 만에 얻은 것입니다. 보통은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근히 이제 그냥 뭐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게 이삭 줍는 사람들의 목표인데 그냥 막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헤세드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은 넘치도록 좀 채워주는 그런 사랑입니까? 형편이 될 때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런 사랑, 과분한 사랑. 참 우리가 사랑에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헤세드의 사랑은 깨어진 사람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놀랍게도요. 사람을 통해 나타났어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요거 전 너무 감동되는 구절이었는데요.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미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했죠.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했어요. 그러면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헤세드를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갚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누가 하나님의 날개가 됐죠? 누가 넉넉하게 갚아줬죠?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룻을 보호해 줍니다. 룻에게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람, 헤세드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어떤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자꾸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헤세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날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날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날개다.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 그들을 품어주라. 그들을 보호해라. 그들을 회복시켜라. 넉넉히 그들의 인생을 일으켜라. 그 부르심. 너희가 룻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간인가? 하나님의 날개들이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회복 그러면 그저 있잖아요. 그저 관계의 회복. 요 정도로 생각해. 좀 영적인 사람들은 그냥 감정의 회복. 그래 좀 시원해졌다. 그거가 회복이라고 생각해.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것도 큰 거지. 또 좀 이게 회복 사역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가족 관계나 뭐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것도 회복이죠. 이거 포함돼요. 근데 보아스가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삶 전체, 그 사람의 그냥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공동체, 친정엄마, 친정아빠, 그 사람이 포기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헤세드적인 사랑을 보아스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회복사역이라 그러면
단순히 무너진 감정, 무너진 인격,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땅이 보아스의 땅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땅이 바로 교회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과 모든 우리 지체들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날개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날개, 그 헤세드의 날개가 되기 위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 이방 여인, 예, 이런 사람들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해리 간사님 멘티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취직 자리가 없대요. 일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일손을 줄이잖아요. 우리 근처 식당들 보면 다 일하는 사람 숫자를 다 줄였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니까 잘 이제 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이제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날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학원이나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또 날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부 교회죠. 물론 일부 교회들이 저렇게 막 개판을 치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싫다고 자꾸 주일 예배 못 모이게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든 막 그것만 중요하다고 자꾸 모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예배, 이웃 사랑 없는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고 지금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그렇게도 못 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싫대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싫대요. 드리지 마세요. 먼저 이웃을 사랑하래요. 먼저 이웃을 사랑하래요. 먼저 너희들끼리 화평하게 잘 지내래요. 먼저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래요. 그래서 그들 사사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아까 말했던 혼합주의, 우상숭배, 심지어는 사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레위인들까지도 자기들이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땅, 이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실현된다 했잖아요. 보아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갔던 작은 마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을에서도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헤세드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단, 기독교라는 종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언약, 헤세드의 그 언약에 충실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세상은 항상, 교회는 항상 타락했습니다. 종교는 항상 타락합니다. 제가 기초신앙 훈련 때 얘기했죠. 종교는 항상 타락합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것이다.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알곡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알곡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알곡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가짜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교회들이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예. 지금 이 사사시대도 그랬습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룻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막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를 보고 희망을 가져야지 가짜들을 바라보고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뉴스를 볼 때, 아이고 저 가짜들, 우리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애쓰고 노력하고 힘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하나씩 한번 요약을 해보면 정리가 잘 안 되죠. 제 설교의 특징입니다. 첫째, 헤세드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헤세드의 사람은 헤세드의 리더십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확산합니다. 셋째, 헤세드의 사람은 헤세드의 공동체를 창조해 냅니다. 헤세드의 사람은 넷째, 넘치도록 사랑합니다. 다섯째, 헤세드의 사람은 깨어진 사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깨어진 사람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이 모든 곳곳에서 이런 헤세드적인 삶을 살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헤세드적인 공동체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숲 공동체, 여러분의 숲을 참 사랑하시잖아요. 그 숲 공동체들이 헤세드의 공동체, 그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헤세드의 사람이 되고 헤세드 리더십을 가지고 헤세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회복되는 일,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제가 품겠나이다. 이 땅의 약자들을 사랑하며 살겠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는 기도, 날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